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대로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약성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철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공했어요. 이제 박사 논문도 요한계시록을 쓰고 강의도 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고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고, 요한계시록을 보러 어떤 관점 같은 거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 중심으로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제가 안경을 좀 쓰도록 할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고난과 유혹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단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과 유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읽기를 저도 어렸을 때 꺼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읽으면 무섭고 막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막 내가 예수 목숨과 바꿔야 되는 신앙이 있고 막 그래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많이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보든 보통 요한계시록은 95년도경에 쓰여졌을 거라고 보는데, 혹은 60년대에 쓰여졌다고 보는 학설도 있지만, 그 1세기에 성도들이 고난받던 모습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당시를 봐도 굉장히 고난 못지않게 미혹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혹.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과 미혹. 그러니까 막 강압적 박해를 해서 교회를 떠나게,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것 못지않게 많은 경우에는 유혹하는 것들, 미혹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고난과 미혹이라는 큰 장애물이 이제 성도들 앞에 늘 놓여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주권과 종말론적 심판을 보여줌으로써 박해와 미혹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 및 용기를 주는 책이다. 제가 그 부제를 조금 전에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고 적용할 것인가, 그 부제를 이렇게 썼죠. 위로와 소망, 용기의 메시지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위로와 소망과 용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박해에 직면하고 미혹에 직면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와 미혹이 임하는데, 예수님을 믿느라고, 제대로 믿느라고 이제 세상적으로 손해를 본단 말이죠. 육체적인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사회, 경제적,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책이냐면은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준다. 요 세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만약에 읽고, 혹은 제 강의를 포함해서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 혹은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나서 위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면은 여러분이 훌륭한 기독교인이고, 그 강의를 하신 강사님이나 설교하신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막 위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막 겁이 났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막 절망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강의를 한 저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신 분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분은 강의나 설교를 제대로 하셨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느라고 힘들은 1세기 소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예요. 터키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책이다. 내가 요한계시록 읽었을 때 구절구절마다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받으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이다. 반면에 막 심판과 종말의 메시지를 보면서 막 두려움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그러면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만족에 머무르지 말고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요청받는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건전한 종말론적 신학과 신앙으로 초대받는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시간표를 찾으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타임 테이블.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연구하면은 다니엘서라든가 소묵시록, 리틀 어파클립스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이라든가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등등을 읽음으로써
말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시간표를 재구성하려는 듯한 목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꼭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지적 만족,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주된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종말론적 사건들과 인물들이 등장할 것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19장 8절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교회가 소개돼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옷을 주시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세요. 그런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요 구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세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겠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근데 요한계시록 읽고 나서 삶이 변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이든 여러분 나중에 따로 요한계시록 읽을 경우에든 요한계시록 계속 읽음으로써 내 옷이 깨끗한 상태인가, 내 옷이 하얀 옷인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깨끗하게 살고 있는가, 내 신학과 신앙, 내 신앙 생활과 신학이 건전한가를 늘 점검하는 자세야말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성경의 관점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관점이 요한계시록의 관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관점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신명기적 관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적 관점. 여러분 잘 아시죠? 신명기 28장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이런 벌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성경 곳곳에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아도 신명기적 관점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관점은 뭐냐면은 누가 복을 받으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인이라 복을 받는 것이고 누가 만약에 벌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신명기 28장 다 아실 테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경은 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기 때문에 회개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향하냐면은 화를 당하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악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니까 의인은 멀쩡하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거죠. 구약으로 따지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땅도 많고 자식도 많고 그죠? 그렇게 이제 물질적 부도 누리고 그런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악인들이 이제 고난을 받는 거죠.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고난에 처한 악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세요라고 신명기적 관점에서 설교할 수 있죠.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복을 말하는 신명기적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신명기적 관점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보아도 저도 여전히 신명기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 대부분 신명기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살다 보면은 의인이라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두 번째 선지자, 예언자, prophet.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명기적 관점으로 모든 세상이 다 설명이 되면 아마 그 세상은 거의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사회일 텐데, 악인들이 잘 살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선지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죠. 너희 부와 명예와 물질을 누리면서, 건강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린다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든가 불의한 방법으로 잘 살고 이렇게 부를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이 아니다.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신명기적 관점에서는 고난에 처한 악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선지자적 관점에서는 진짜 복이 아니라 가짜 복이기 때문에 제가 따옴표를 넣었습니다. 가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진짜 복이지만 선지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짜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통성이 없는 가짜 복을 누리는 악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니까, 똑같이 항상 회개는 악인들에게 선포되는 내용이지만 신명기적 관점에서는 고난받는 악인들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면, 선지자적 관점으로 볼 때는 복을 누리는, 건강하고 잘 살고 권력과 부를 누리는 악인들에게 이제 선지자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세상이 신명기적 관점이면 더 좋은 세상이고 선지자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세상인데,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이제는 선지자적 관점으로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할 만큼 세상이 너무나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던 것처럼, 혹은 메네메네 대가 우바르신, 재고 재봤더니 네가 함량 미달이라 내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이거는 꼭 어떤 세상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교회에 적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회, 어떤 집단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냥 세상이 너무나 악이 관영해서 이제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회개 메시지가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세상이 너무 악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 세상과 옛 하늘과 옛 땅으로, 옛 세상으로는 더 이상 유지가 힘들겠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다는 식의 말씀이 성경에 가끔 등장해요. 그럴 경우에 이런 성경 말씀은 제가 볼 때 종말론적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겠죠.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픈 사람이 있죠. 아픈 사람은 약 먹거나 수술해서 낫는데, 몸이 너무 아픈 사람은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고 이제 내세를 준비하고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종말론적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책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사실 신약성경 27권, 구약성경 39권과 비교해도 좀 사뭇 다릅니다. 의미심장하게 다른데, 우리가 어떤 내용이 다르다는 것도 아는 게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어떤 관점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그 종말론적 관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의 세상은,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혹은 우리가 목사님이라든가 전도사님들이 설교나 할 때, 오늘 이 세상에 필요한 메시지는 신명기적 관점의 메시지인가, 선지자적 예언자적 관점의 메시지인가, 아니면은 종말론적 관점의 메시지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영적 해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 사회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를 내야 할지, 아니면은 선지자적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지, 아니면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지, 그런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제 주일에 이제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보면 이제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의 관점이, 이 세상을,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신명기적 관점에서 악인들에게, 고난받는 악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지, 아니면은 선지자적 예언자적 관점에서 잘 살고 있는 악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내용의 메시지인지, 아니면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할 만큼 이 땅이 너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뒤엎어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과 교회를 읽는 어떤 관점이 좀 이제 새로워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세 가지 관점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르. 장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장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인가 그런 말을 했죠. 개그는 개그일 뿐? 그런 말 했죠. 그러니까 개그를 개그로 보아야 하는데 개그맨 입장에서 코미디언의 관점에서 볼 때 개그를 무슨 다큐멘터리처럼 인식하면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르라는 말이 이제 어색하고 이제 불편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TV 프로를 보든 뭐 책을 읽든 항상 우리는 장르를 염두에 두고 장르라는 용어는 몰라도 사실상 장르를 염두에 두고 시청하거나 글을 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알게 모르게 시를 쓰는 시인이나 시를 읽는 독자가 다 이것은 시이기 때문에 시라는 장르의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시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누가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말을 해도 어떻게 사람 마음이 호수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늘 표현이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기 때문에 막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은 문자적으로 접근하면은 거짓말일 수가 있지만 시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미디 프로는 약간 좀 농담도 심하고 좀 과장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도 할 수 있겠죠. 사소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용납이 되냐면은 코미디라는 개그라는 장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히스토리 채널을 찍으면서 거기에 뭐 해설가가 혹은 인터뷰하는 사람이 개그맨 코미디 프로에서 하듯이 농담을 한다던가 뭐 시인처럼 말을 쓴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도 역사서는 역사서의 관점에서 읽고 시편은 시로 읽고 복음서는 복음서를 그래서 요즘 이제 복음서가 무슨 장르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은 지혜 문서는 지혜로 읽고 열왕기서를 읽을 거랑 시편을 읽는 것이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제 장르의 특성을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의 장르의 특징을 아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근데 흔히 계시록을 이제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장르, 묵시록 장르에 속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언어가 지니는 특징이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잠시 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J.J. 칼린스라는 학자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장르에 대한 묵시록의 장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개 있는데 아마 이 정의가 가장 유명한 정의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묵시록은 다른 세상의 존재가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존재는 흔히 이제 천사가 해당되겠죠. 천사 같은 다른 세상의 존재가 인간 수신자에게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이제 요한이겠죠. 요한에게 전달하는 계시를 내러티브 구제, 이야기 구제에 담은 계시 문학의 장르로서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다른 묵시록도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있지 않은 여러 유대교 묵시록이 있는데 그런 묵시록을 다 조사해봤더니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두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시간상의 메시지가 있고 공간상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줄 후반부요. 시간상으로 뭘 보여주냐면은 종말론적 구원은 제가 학교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시험 문제에 꼭 내는 문제예요. 시간상으로 종말론적 구원을 보여줘.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상으로란 말은 지금 있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론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막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네로 황제이든 도미티안 황제이든 도미티안은 황제 시기에 막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직 직접 개입하셔서 막 심판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의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면은 그것이 의인들에게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같은 의미는 다르지만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시험 지금 이제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중간고사 기간인데 시험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거지만 상을 받는 뭐 그런 거지만 공부를 안 하는 학생에게는 정말로 또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런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혹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요한계시록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지금의 오늘날의 그 당시 터키, 소아시아, 터키의 그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셨고 대신에 로마 왕제 카이사르가 의인들을 심판하고 박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상으로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저는 이것을 수직적 이동이라고 보는데 시간상으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늘 있는 심판이 아니고 종말론적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난 아주 역사상 딱 한 번 있을 만한 the eschatological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을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를 들어 천년왕국 같은 게 그런 거죠. 지금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의인들이 막 고난받고 박해받고 순교당하지만 조만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종말론적 구원의 한 단면은 무엇이다? 의인들이 천년왕국에서 이제 천년왕국의 의미는 나중에 하겠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든 보상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죠. 그런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축이고 이번에는 시간 이동을 하지 않고 공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상으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초자연적 세상을 보여준다. 이 초자연적 세상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어디의 모습이냐? 이 땅의 모습이 아니고 초자연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시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요한이 하늘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늘의 모습. 잠시 후에 하겠지만 그 모습은 바로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참 예수님 믿느라고 고생하지? 지금 막 박해받고 고난받지? 얘들아 잠시 후면은 조만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너희들에겐 상급을 주시고 너희를 박해하는 악인들에게는 고난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이 예비되어 있단다라고 시간적 초월적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초월적 실체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상으로는 얘들아 앞으로 미래로 갈 것 없단다. 지금 하늘의 모습을 보련 지금의 하늘의 모습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늘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7명이 계시고 동심원이라고 해요. 동심원, 컨센트릭. 우리가 호수에 돌을 던지면 원이 점점 커지듯이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의 7명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 계시고 네 생물이 있고 그 바깥에는 24정로가 있고 더 바깥에는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늘 예배,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모습에서 이제 감동을 받은 찬송이 여러분 아시죠? 거룩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에서 감동을 받은 찬송가가 그런 찬송가도 있는데 이 모습을 왜 보여주느냐? 이것을 잠시 후에 할 텐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단 2가지로 요약하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전달하는 메시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절에서 있죠. 마지막 줄에 초월적 실제, 초월적이란 말은 transcendent,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기계로 어떻게 과학적 기계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 내용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 심판, 종말론적 구원. 7 대접의 재앙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과 불못, 악인들이 갈 불못, 불연못과 의인들이 갈 새 예루살렘이겠죠. 그 전에 있을 천년왕국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루게 되실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시간상으로, 공간상으로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하늘 공간을 보여주는 공간적인 초월적 실체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 시간상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너희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가 이제 곧 잠시 후에 있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가 신원될 것이다. 빈디케이션.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보상, 고난에 대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에서 막 천군 천사들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왜 보여주실까?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결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그 모든 전체 책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4장 가지고도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의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짜 권세를 행사하는 카이사르의 땅의 보좌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도들의 고난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보고 믿음을 지키라는 소망과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 그러니까 시간상의 초월적 세계나 공간상의 초월적 세계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궁극적인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든, 일곱 대접의 심판을 보여주시든, 불못을 보여주시든, 천년왕국을 보여주시든,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든, 미래에 있을 사건과 지금 하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카이사르, 로마 황제 카이사, 요한계시록은 이제 흔히 95년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요즘은 봐요. 네로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문에 힘들지. 그 로마에 있는 그 황제의 그 보좌, 황제가 앉은 그 보좌가 그렇게 커 보이지, 왕좌 그렇게 커 보이지. 근데 그렇게 사실은 그게 겁먹을 게 없단다. 역사를 주관하는 게 로마 황제 카이사르 같지. 혹은 카이사리의 충성을 맹세하는 그 신하들 같이 그렇지 않단다.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진짜 보좌, 참 권위, 참 권능과 능력과 위엄은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참 권능과 능력과 위엄이 있단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카이사르가 아니고 하나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늘 보좌를 내가 고난받는 성도가 하늘 보좌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이제 땅의 보좌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나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저 로마 황제가 그렇게 커 보이는데 사실은 땅의 보좌는 하늘 보좌를 하늘의 예배를 딱 본 후에는 땅의 보좌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와 섭리, 프로비던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잠시 허용하시는 것뿐이지 역사를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고난받는 성도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속된 표현으로 BJR 정신이 생기는 거죠. BJR 아시죠? 배째라 정신이 생기는.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하늘 보좌를 본 사람이다. 내가 받는 고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천상에서 그죠? 기가 막힌 카메라를 만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동영상을 찍어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고난을 다 보고 있고, 그러니 카이사르가 나를 죽인들 무엇이 문제랴?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엄과 권능을 알게 되는 순간 소아시아 7개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생긴다는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4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4장 읽을 때 꼭 종말론적으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일거수일투족,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이런 종말론적 사상이 있으면은 지금이 설사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말세지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현실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수평적인 아까 이제 초월적 요한계시록이 제공하는 그 초월적 실체, 수직적으로 공간상으로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수평적으로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을 보여준다고 말했는데 그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의 의미는 무엇이냐? 똑같습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을 바라보고 몰랐을 경우는 몰라도 이미 요한계시록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승리하라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하늘 보좌만 보여줘도 이미 게임 오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다. 참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 인생을 허투루 살 수 없고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게 1년 후가 되든 10년 후가 되든 언제가 되든 하나님의 종말론적 개입이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 있으면은 이렇게 함부로 살 수 없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수도 있고 나에게 질책을 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에소 보드 소빌 라키오 7교회 여러 가지 질책도 주고 칭찬도 하고 그죠.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질책만 받은 교회. 7교회 중에 2개는 질책만 받았고 서머나웃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흥미롭죠? 7교회 중에 2교회는 학점으로 따지면 거의 F 같아요. 탈락. 2교회는 A+. 4교회 빠지면 3교회 남죠. 3교회는 칭찬도 듣고 질책도 들었어요.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이 임할 때 너희들의 처지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keep going.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만약에 내가 혹시 세상과 교회사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양다리 걸치고 있고 타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wake up, red sun, 정신 차리라.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짐승을 따르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리로 옮겨가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면 이 표현을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을 떠나라고 말해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에요. 옛날에 장망성이라는 표현 쓰는데 요즘은 잘 안 쓰시더라고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그 바벨론에 왜 있느냐? 거기 있다가 너희 종말론적 심판을 당한다. 그럼 종말론적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바벨론을 떠나라는 거죠. 아까 19장 8절의 표현에 따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어린 양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보여야 종말론적 구원의 대상자가 되는데 그렇게 계속 바벨론에 남아있으면서 옷을 더럽히는 행실이 더러운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종말론적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종말론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너 종말론적 구원을 받을래 심판을 받을래라는 양자택일의 어떤 도전의 메시지를 준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상으로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이든 지금 현재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늘 모습을 보든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미혹이 오더라도 심지어 순교가 오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야 되겠다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얻고 만약에 주춤한다거나 세상과 타협한 사람은
회개를 결단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 묵시록의 그 장르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네. 묵시록, 그 어파컬립스 이제 계시록은 이제 가려져 있는 걸 이렇게 편단 뜻인데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묵시록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반복, 이제 자꾸 한 말을 또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 언어의 상징성.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에서 같이 해봅시다. 시작. 상징성. 너무나 중요하고 그 중요한 만큼 너무나 어려운 상징성. 보세요. 묵시록 장르에 속하는 요한계시록은 아까 제가 시를 예로 들어 시는 어떤 상징적, 은유적, 비유적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묵시록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단어 쓰네. 비교적이란 말을 쓰죠. 비교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복음서나 역사서, 뭐 사도행전, 바울서신, 뭐 공동서신 이런 다른 성경책에 비해서 상징적 언어를 많이 쓴다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복음서에는 비유적인 표현에 상징적 언어가 없냐? 왜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럼 사도행전은 없습니까? 아마 거의 모든 성경이 다 상징적 언어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지, 축자적으로 해석할지, 상징적으로 해석할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말을 쓸 때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인 말만 씁니까? 상징적인 말만 씁니까? 둘 다 틀리죠. 우리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게 무의식적으로 상징적인 언어를 내가 말해도 듣는 사람은 그걸 상징적으로 잘 알아들어요. 문자적인 말을 하면은 그걸 또 문자적으로 잘 알아들어요. 만약에 내가 문자적으로 말한 것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상징적으로 말한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코미디언이 개그 프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혹은 일부러 오해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같은 시대,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99% 이상 다 알아들어요. 내가 무슨 말하면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말하는지 상징적으로 말하는지 다 압니다. 문자적인지 상징적인지를 몰라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거의 다 의미를 이해해요. 물론 세대 차이가 있으면 힘들 수가 있겠지만,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가끔 그런 말 해요.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문 닫고 나가가 문자적입니까? 비문자적입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하면은 학생들이 거의 다 이제 문 닫고 나가는 문자적이라고 말한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한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문자적으로 문을 닫고 나가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문을 닫고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문 닫고 나가. 추워. 밖에 추워 죽겠어. 그런데, 누가 나가려고 하면은 빨리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 닫고 나가. 여러분, 문을 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닫고 들어올 수가 있고 나갈 수가 있지만 우리는 부활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빨리 나가고 문 닫아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지만 문 닫고 나가라고 말해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다 이해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말을, 한국말을 제2 외국어로 배운 그런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모른다면은 문 닫고 나가. 그럼 문을 닫고다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흔히 95년대에 쓰였다고, 그렇다고 칩시다. 95년대에 기록되어 있으면 지금부터 따져도, 그죠? 2000년 가까이 오래전에 기록된 거죠.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죠? 시간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공간상의 차이도 있죠. 거긴 터키고, 로마의 지배를 속주였던 터키고, 우리는 대한민국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시간과 공간에 한참 떨어져 있는 그 당시 언어를 이게 도대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7, 8년 하는데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죠. 학생들은 이제 학부생들은 특히 20대란 말이에요. 대학원생들은 30대, 만에 40대인데 제가 하는 말조차도 한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담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잘못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의 잘못은 아니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한 세대만 달라도 이렇게 언어의 상징성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2000년 가까이 차이가 있고 그 비행기를 타고 얼마나 가야 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 표현이 과연
상징적일까 문자적일까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이제 미리 맛보기를 하자면 천년왕국 같은 경우가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순교자들 혹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단 말이 있을 때 요 살아나서가 문자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무덤에서 죽은 시체가 일어난 몸의 부활을 가리킨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지, 그렇다면 전천년설이고, 그 살아나서는 몸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이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중생 거듭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생 혹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보면은 이제 무천년설이 되는 거죠. 그 표현 자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죠. 사실상 이제 여러분 중에는 전천년설을 믿는 분도 계시고, 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 전천년설 중에도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으시는 분이 각각 쓰여있지만, 어느 것을 믿든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14만 4천, 잠시 후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수의 상징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7이라는, 이번에 특히 수의 상징성은 현저하다. 7이라는 숫자는 7교회, 하나님의 7령, 하나님 7인, 7나파, 7대접, 고루고루 사용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복이라는 단어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라고 7번 등장하는데, 이렇게 7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상징하느냐? 완벽을 상징하겠죠? 14만 4천은 어떻습니까? 14만 4천. 이것이 과연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 14만 4천을 가리키는 문자적인 수인지, 아니면은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은 다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완벽한 수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적 수인지, 저 이제 지금 석사과정 중에 요한계시록 수업을 하는데 제가 리서치 페이퍼로 과제를 했더니 요 주제로 쓴 학생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반대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학생이 요거 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할지.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그 헬라어로 에제산인데, 에제산이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지 영의 부활을 가리키는지. 사실 요 상징성의 문제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표현이 정말로 상징적인 표현인지 정말로 문자적인 표현인지를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언어적 직관도 필요하고, 연구는 당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당연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상징적 표현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면 그때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느 시대에 대한 예언인가? 굉장히 어렵고, 일단 요한계시록이 어느 시대에 대한 예언인가에 관한 4가지 학설이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주의 해석이래요. 과거주의. 학자들이 많이 이 해석을 취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요한이 살던 1세기, 그 당시 그 역사, 로마 시대,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2000년쯤 전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 과거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해석이 1차적인 해석이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 당시가 아니고 시간이 한참 흘러 최소한 2000년은 흐르는 거죠. 2000년 이상 흘러서 3000년이 될 수가 있고, 먼 미래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들 혹은 인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미래주의 해석, futurist, 미래주의 해석이 두 번째, 극과 극이죠, 그죠? 첫 번째는 1세기, 예수님의 초림 후, 승천 후에 한 60년, 70년 그 지나서 그 시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과거에, 프레터리스트, 과거에 대한 해석이다. 과거주의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퓨처리스트, 먼 미래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들. 만약에 예수님이 뭐 2년 후에 오신다면 지금 일어날 일들이 되는 거고, 만약에 예수님이 2500년에 오신다면 2500년이니까 2495년 뭐 그때쯤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것이 미래주의에서이고, 세 번째는 1번과 2번 해석에 둘 다 걸치는 거예요. 1번과 2번, 그러니까 1세기와 역사의 끝, 그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교회 역사. 사실 교회 역사는 세계 역사랑도 뭐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주의에서, 그러니까 1세기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1번과 2번을 걸치는 긴 역사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것이 세 번째 해석이고,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어떤 예언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어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공을 초월한 모든 역사에는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 간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선악 간의 싸움이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영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보는 것이 네 번째 해석이에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그리면 쉬워요. 첫 번째, 1번, 1세기에 대한 예언이다. 2번, 여러분 보시는 게 어느 게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2번, 먼 미래 역사의 끝에 일어날 예언이다. 3번, 요 사이에 대한 예언이다. 4번, 어느 특정한 시기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초월하는 선과 악의 싸움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를 지니는 거지, 요게 뭐 1세기이든 뭐 15세기이든 20세기든 30세기든 특정한 인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주의 영적인 해석으로 보는 네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4개 있는데, 이거 혹시 쉬는 시간 잠시 10분 갖고 이거 한번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